오늘은 성도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할 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도 기본이 된 성도와 기본이 안 된 성도가 있습니다. 기본이 된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그렇게 행합니다. 기본이 안 된 성도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마구 그저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이제 찔림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도 계심을 알고 이런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세 가지의 답을 줍니다. 먼저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이 찔림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속이 후련하면 아,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후련하고 그저 마음에 위로받고 이러면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것이 성도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에 찔림받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 우리가 어찌할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어져야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마음에 찔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 이 말의 뜻은 생각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이 변화야. 이 생각의 변화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 생각의 변화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한 마음에 찔림이 와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찔림이 왔으면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내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의 여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위인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돼. 그 사람은요, 이젠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제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는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죄는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하십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전에 내 안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의 변화가 오고 주님과 연합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이제 살게 되면 내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사라지고 그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이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소서. 나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사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드러내 욕을 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한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의 변화가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요? 물은 것입니다. 의대 목사님께서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성도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하늘의 은사를 체험해 보았습니까? 셋째로, 당신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습니까? 넷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도의 기분이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믿고 내세의 능력 천국의 확신을 갖고 당신이 살았더라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벌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 이 사고방식의 변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 주님과 연합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하는 마음, 또한 성령을 체험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본이 안 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이 되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절대로 성도의 기본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찌해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두 번째 답은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계에서 권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이라는 것은 누가 가장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영혼 구령을 위하여 이곳에 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구령을 위하여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하여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예수님은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시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할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유 주님 나중에 하죠. 아유 우리 배고프고 한데 목마르도 한데 피곤하도 한데 나중에 전도하지요.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척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미루는 것입니다. 아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때가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할 그 시간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유대인의 축제일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축제일 그때에 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몰매 맞아 죽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오순절이 유대인의 축제일이 끝나고 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축제일 그 시간에, 오순절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해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시나 저분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날에 복음을 들은 자가 3,000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코로나라는 것은 교회를 쇠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전도하는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했다.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주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자기가 물 위에 걷는 체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심도 보았고 자기의 믿음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도 보았고 경험했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실패한 그것도 경험을 했고 실패한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콜링을 주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증이 돼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내 경험이 너무 많은 거야. 내 간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여 여러 말로 간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까? 간증거리가 많다는 거야. 전도 안 합니까?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야. 체험이 그만큼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하는가?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지금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다 한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패역한 세대야 외치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패역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락했다. 정치들 지도자들에게 똑바로 하라. 면전에 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분이 상해버리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패악한 세대라는 것은
담대히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담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할 때 말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야. 또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를 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돼.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결론은 구원이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예배를 드려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합니까? 왜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창조자를 인정할 때 그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야. 이게 예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예배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야.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이 있습니다.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이 가르침. 그래서 예배 속에는 교육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설교가 지금 교육하는 중인 것이에요. 교육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 속에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한다. 우리는 떡을 떼며 성찬식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왜 예배 속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여러분, 명절날에 시골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 밑에 자녀가 한 5자녀가 쭉 있습니다. 5자녀가 있고 그 손자들이 쫙 있어요. 근데 명절이 되었는데 큰애는 왔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큰아이의 절을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첫째, 둘째, 다섯째 그 밑에 손자까지 다 와가지고 그 부모에게 절을 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바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다 같이 가자 말이에요. 다 같이 가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예배 속에 교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께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받아서는 안 돼. 받은 말씀을 갖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이러므로써 모든 예배가 다 맞춰지는 거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찌할까? What shall I do? 거기에 답은 먼저 변화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라. 내 사고방식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가득한 것을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모인 자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다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 속에 교육이 있고 그 경배 속에는 교제가 있고 그 경배 속에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을 행할 때 말이에요. 성도의 기본이 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